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날에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우리가 지난 주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장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오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것이 의미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아한 기쁨.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우아한 기쁨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맨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을 이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무겁고 그리고 뭔가 의무적인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아한 기쁨. 그 우아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특성을 돌아보면서 에덴의 특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같음을 바라보실 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즉 사람이 흙에 이 흙으로 동물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되는 특성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특성은
기쁨입니다. 우아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요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흙으로 지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의 개념으로 흙으로 강철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생명,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에는 대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주일에는 다 못 나눴는데 원래 특성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옵니다. 흙에서.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 흙이 없이는 생명이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만 있어서 거기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지만 그 밑에 흙이 깔려 있으면 그 흙에서 생명이 삐져나와서 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도 뚫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성, 생명,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쁨이요. 기쁨과 동시에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흙의 특성으로서 생기가 들어간 흙의 특성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 들어간 흙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아한 기쁨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 이 흙에는요. 흙은 모든 쓰레기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썩어 있는 것들, 거름더미들 다 흙이 품습니다. 그리고 흙이 품으면 그것도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배설물과 오물들도 흙이 품으면 그것들도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포용입니다. 그게 흙의 중요한 특성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에덴의 또 하나의 특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특성은 바로 사랑과 포용이죠. 기쁨과 생명이요. 사랑과 포용입니다. 사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워도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흙입니다. 그런데 흙에 넣어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플라스틱과 같은 건 품어도 흙이 품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품으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악은요, 악과 죄는 품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분별되면 우리는 품는 게 아니라 걷어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포용이 흙의 특성이고 그것으로 품지만 악까지 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인류 최초의 모든 도구와 그릇들은요,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 즉, 흙은 이 몸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그것이 지체가 되면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의 특성이 됩니다. 즉,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해내는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해내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는 정확한 뜻이 섬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기쁠 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 기쁠 때 내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섬기고 서로 살려내고 서로 우아한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사실은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아한 기쁨이 보석을 달고 내가 드러나는 그게 우아한 거라고 생각.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망한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인간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 생명이 회복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 회복될 때의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 몸이 모든 장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있게 되고 자기 존재에 만족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혈액은 이 몸을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오른쪽 팔이 간지럽고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 팔이 가서 그것을 긁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병이 들고 우리 몸이 암덩어리가 생기는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배불리고 자기만을 드러내게 될 때 이 몸은 병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에덴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서로 경작하며 지켜줄 때,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우아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간됨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섬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흙은요, 정직합니다. 흙은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내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겁니다. 정직하게. 무언가 세상에서 조작하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에덴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덴은 정직할 때 회복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흙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도 나눴죠. 흙은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산도요. 우리 사람이 올라가면 우리 발 밑에 놓이는 게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에덴은 무엇이냐? 그 우아한 기쁨은 무엇이냐?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과 포용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고 정직하고 겸손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삶의 봄을 따라서 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에덴에는요, 강이 흘릅니다. 강이. 강도 뭐예요? 강이 결국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기, 생명, 생명. 이것이 에덴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거죠. 근데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이 되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진주고요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비손은 퍼짐이고요. 기온은 넘침이라는 뜻이고 히데겔은 풍성하게 빠르다라는 의미고 유브라데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곳은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흐르고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 기쁨과 열매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특성인데 여기서 11절 보시면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즉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줘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 문이 진주고 정금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모든 것들이 집 짓는 재료입니다. 집 짓는 재료. 도로를 만드는 재료가 돼요. 즉 에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모든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물질과 보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원래 에덴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길에 널려 있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돌이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엄청난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걸 때 그 땅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에덴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에덴은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 보석을 장식하고 살아가는 사치스러운 인생을 우아하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는 길에 널려 있는 돌이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랑 같은 것, 벽돌과 같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금, 진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수단이 될 때, 이것이 하나의 그냥 수단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 흘러 넘치고 퍼지고 그리고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것. 빠르게 열매 맺게 되는 것. 이 강의 이름들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 퍼지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이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에덴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에덴을 내 가정에서부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에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뭡니까?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에덴이 에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우아하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에덴입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먹는다라는 단어 아칼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아칼 아칼. 그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강조입니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근데 그러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하는 이유. 즉,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고 생명이 넘쳐나고 흘러나가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자유롭게.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네가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하는 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돼.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선악과입니다. 이걸 동산 중앙에 가운데 두셨다는 이유는 어디서나 계속 보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지 말아야 됨을 알게 해주십니다. 에덴이 에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악과가 있어야 돼. 넘지 말아야 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깨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에덴이 에덴 됩니다. 왜 이걸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니? 아니요. 그게 없으면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된 게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다 누구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걸 줬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인 양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선악과가 그 가정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권위의 상징이 없게 될 때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감사가 없고 당연한 것이 되면 마찬가지로 에덴을 신락원,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에덴과 하나님의 나라로 복구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요 주신 것이요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복된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흙과 같이 하나님 오늘 생명과 사랑과 봉사와 정직과 겸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동산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에덴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